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나돗 희망의 땅에 투자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나 된 줄 아시나요? 0.3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처럼 건망증이 많은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입질을 합니다. 낚시꾼이 잽싸게 올려요. 그러면 용케 빠져나가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아가미의 피를 철철 흘려. 근데 내가 왜 아가미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래서 낚시를 또 던지면 또 물어요. 금방 친구가 제껴 올려갔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가미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또 낚시를 무는 이런 고기, 주로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빠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어요. 근데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요, 이거요,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나무통 뒤죽에다 넣어놓고 톱으로 6번을 썰어서 죽였대요. 이 잔인한 왕 같은 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므낫세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서 요담 왕, 아하스,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면 망한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급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끓는 가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계속 타락해 가면 이 끓는 가마가 저 남한국 유다로 기울어 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끓는 가마가 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끓는 가마에 물을 한번 찌그러 본다고 생각해요. 뜨거워하지요. 이 끓는 가마가 유다 민족 전체로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문학적, 은유적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벨론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17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여러분, 그때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우리가 애국과 의리를 지켜야지 무슨 바벨론하고 말이야 우리가 수교를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 해도 애굽이 그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애굽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남한국 유다는 정치적 마인드로 봐도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더 이상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벨론과 손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갖다 던져버렸어요. 시대틀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끓는 가마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만 무너집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었던 성전이 와그르르 다 쏟아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노예로 어른만 끌려갑니까? 어린 자녀들도 끌려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가면서 영양 부족, 수면 부족으로 길거리에서 여러분 줄여 혼미하여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의리 없이 여리고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왕을 그냥 두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이들과 신하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 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승에 하면은 시드기야가 눈을 감고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아, 내가 미쳤지.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바벨론과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눈을 뜨라고 한 거예요. 눈을 뜨라고.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수치와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말합니다.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눈을 안 뜨니까, 시드기야가 그래도 눈을 안 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창을 가지고 가서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성경 확인해봐요. 예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어요. 여러분 두 눈 한번 쑤셔봐서 얼마나 아픈가. 막 불이 파닥파닥 나옵니다. 근데 두 눈이 뽑혔어요. 누가? 천민이 아니요, 왕이. 일국의 대왕이 두 눈을 뽑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며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애가를 불러요.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게, 여러분, 전쟁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왜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 지금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궁궐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야, 괘씸하게는 해도 네가 그냥 그 밭 사버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버려. 자, 3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지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며칠 후에 하나멜이 왔네요. 와가지고 내 땅 좀 사주라고. 내가 왜 사느냐? 그래도 기업 상속권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이거 열불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샀습니다.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까닭에 아무에게나 팔 수 없어요. 가까운 친족에게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멜은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이게 희년법의 뭡니까? 상속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도요, 정말 요즘 휴가 피크철이란 말이죠.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교회 와서 따부러잖아요. 솔직히 소목사 듣는 것보다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교회로 오는 것이 신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오라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사게 했습니까? 부인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레미야가 뭐 부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아마 이 상황을 예레미야 사모님께서 아셨더라면 얼마나 안달부달복달을 하셨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것도 찬란 설교하고 예언하다가 말이죠. 아니,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산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부흥도 못 시키고 교인들 한 20-30명 모이는데 20년 30년을 목회해도 그 모양이요. 사례비 한번 제때 주지 못하고 애들 제대로 학비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말이요. 어쩌다가 그 찬란 시국 설교하다가 내가 깜빵에 들어갔네. 그런데 징역사는 신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사다니 말이요. 어느 날 집사님이 화사한 옷을 입고 저에게 면회를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고 사인을 하라 해요. 봤더니 이혼 소송 청구 서류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한번 내가 상상해 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팔았던 땅을 다시 살 날이 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니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토지 무르기와 기업 상속의 과정을 희년법대로 했어요. 희년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을 두 개로 만들거든요. 하나는 임봉을 해서 성전 창고에, 하나는 보관을 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 말입니다. 신년의 행위를 지금 미리서 앞당겨서 하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희년이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세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노예가 해방이 되고 팔았던 땅을 다시 내 것으로 돌려받고, 그리고 부채가 저절로 탕감이 돼요. 참 이스라엘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리고 딱 50년만 사는 거요. 그리고 50년만 있으면 땅도 내 것 되고 돈도 그냥 탕감되고. 참, 근데 5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50년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친족 가운데 판 땅을 이제 도로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으면 이중적인 토지 문서 처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공개 문서를 소각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 창고에 보관했던 임봉된 문서를 제사장이 입히하여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땅 문서를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 희년이 안 돌아와도 희년을 앞당기는, 희년을 현재화시키는 놀라운 축복 행위지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거라. 반드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거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붙잡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어떤 은혜? 신년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공개된 그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느냐? 토기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유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볼 때, 그걸 볼 때 예레미야가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돌아온 거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토기에다가 딱 사람들 본데, 예레미야는 죽어도 나중에 너희들이 와서 이 문서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것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일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옛날 이 일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란 말이요, 신뢰하란 말입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고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요. 흔들어라. 그럴수록 나는 희망의 끈을 붙잡는다. 아무리 절망한 나를 짓누르느냐, 나는 그래도 희망의 창가를 부를 것이다. 희망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단하시죠? 여기 소목사도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뭔 그렇게 주일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왜 이렇게 세상에 수요일날 철학의 도가 빨리 돌아오는지
만나는 사람 많지요.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안개가 있고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우성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낙관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힘들 때 아나돗의 땅을 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고토에 투자를 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나돗의 밭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삭빠른 하나멜처럼 부동산을 처분하고 바벨론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하려고 했던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행위를 통해 하지 마라, 부질없는 짓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땅 팔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곳 바벨론을 떠나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곳에 투자하세요. 이 땅 두고 가세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미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영어의 from hand to mouth, 그날 벌어 그날 먹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의 시금석 현실 중심적이냐? 그러면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 좋으면 되는 거야.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 얘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 난 집에서 쫓겨나서 이름 없는 신학교 광주신학 다닐 때 누구 하나 눈여겨주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등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고 광주신학교의 강단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 때가 온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계속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신앙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신앙 중에 신앙이 바로 천국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토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뭡니까? 타이거 스타일 서바이벌한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도 죽기 살기로 받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죽기 살기로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신앙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고토인 천국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도둑질도 못하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는 누구를 위해 쌓아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말고 여기 교회를 위해서도 말고 소목사를 위해서도 말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점과 동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과 동록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이 땅은 점과 동록이 있습니다. 은행에 놔도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 쌓아둬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다만 보험 들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다가 보험 좀 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땅에다 보험 들지 말고 천국에다가 안전하게 보험 들라 이 말이요. 천국 보험만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고.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보험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전혀 희망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패러다임을 안다면 뭐냐?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무슨 아나도스의 땅을 사.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미친 짓, 아이고 이제 놀러 가야지, 조금 뭐 빠진 사람도 있지만요, 이 휴가피 끝에 놀러 가야죠, 세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놀러 가봤자요, 갈 때는 신나게 가는데 올 때 부부싸움하고 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일날은 교회에서요, 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만 것처럼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를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발소에서 외워버렸어요. 이거 이발소에서. 근데 이거 누가 썼냐면 푸시킨이라는 시인이요, 이 시는 러시아의 데모노 푸시킨의 시입니다. 그는 4번의 구애 끝에 세상에 18살의 아리따운 곤차로바와 결혼을 합니다. 이 곤차로바가 얼마나 이쁜지 저 보세요. 그냥 손잡으면 쓰러질 것 같아. 남진쌤 안 예뻐요? 이쁘죠. 그러나 행복도 잠시. 곤차로바는 바람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 그래 많은 남자들 거느며 사교계에서 유명했고 급기야는 황제와 연루가 됩니다. 황제가 그냥 흑원 날 불러요 하고 막 7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황제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부에게까지 불륜의 관계를 맺죠. 이 여자, 내가 그때 러시아에 살았으면 저한테도 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참다 못한 푸시킨이 그녀의 형부를 찾아가서 결판을 내자고 결투를 신청하는데, 여러분 그 형부는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무슨 결투를 하느냐? 권총으로 결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써도 분노 조절을 못하면, 요즘은 분노 조절을 못합니까? 여러분 저 유럽에서는 막 공포의 주말이 밤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푸시킨이 결국 장교와 총싸움을 해서 자기가 총에 맞았지 뭐, 그래서 38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요절을 했습니다. 푸시킨이 병상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지막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그 시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시였어요. 푸시킨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거예요. 요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미래를 투자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요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끝에서 거친 숨을 몰아내쉬며 그의 시의 마지막 편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걸 진즉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총 맞아서 이제 그냥 그 숨을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시킨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불의의 명작을 남겼을 텐데, 그 역시 인생 아나도세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다 길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향신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준 책이라고는 일주일에 6편인가 써요. 제가 하여간 작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푸시킨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향신문을 안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일면에 이 글을 계속 썼다니까요. 경향신문 사장님께서, 야, 이 목사는 말이요, 나 소목사 약장수처럼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약장수는 글 못 씁니까? 목사로서 유일하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 사장님께, 오늘 백군기 의원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아니, 신문사 사장님께 제가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Amazing Grace. 난 이렇게 영어 발음이 이렇게 감탄 적이 있어. Amazing Grace. 제가 미국 가서 연설을 할 때는 써가지고 막 달달달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막 기립박수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그 영어가 들어올 날이 올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근데 그래도요, 링컨 대통령은 이 선거에 떨어질 때 어디 가느냐? 먼저 이발소를 갔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 쫙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쫙 먹고 집에 들어갔대. 근데 링컨의 아내는 아주 그냥 허황되고 이런 괴짜 마누라, 정말 그런 마누라였는데 선거에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실패할 때는 딱 손을 잡고 당신은 할 수 있어. 왜냐면 내 꿈이 대통령 꿈이니까. 그래서 결국 대통령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도체 밭을 사는 거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요.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장래에 관한 모든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펄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그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또 집이 있으면 주택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또 그 주택보험 안에도 또 화재보험, 또 지진보험,
또 다양한 그런 그 건강보험 등등 다양한 보험을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가입을 하시냐면은요, 우리가 인케이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장래에 관한 그런 것도 이제 장래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대비해서 우리가 먼 훗날 이제 마지막 그 비용, 마지막 이렇게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젊고 건강하실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슈런스를 드는 그런 목적,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데요. 이런 마찬가지로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닥쳐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 또 정신적 부담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장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일을 당하면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하기 추가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들어 하는 거죠. 저는 장의사에서 있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장례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많은 크레딧 카드를 다 총동원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항상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미리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늘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그런 그 걱정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또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그 한 3년 전에 가장 가까운 그 동창 친구분을 이제 먼저 보내면서 함께 이제 그 유가족과 함께 이런 준비를 장례에 관한 그런 장례위원 준비위원장이 되셔서 다 준비를 하시면서 당신도 나도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녀들처럼 힘든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긴 생각을 한 끝에 한 3년 후에 이제 오셔서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묘지 준비도 하고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다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동창 친구를 벌써 떠나보낸 지가 한 3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전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미루시게 되셨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거는 정말 미룰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준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한번 준비를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상품이나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열린 마음 더하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은요, 두 번 다시 우리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런 죽음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이 더 그 걱정 없이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지가 땅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땅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분양을 지금 받지 않으시면 점점 이제 그 위치도 이제 좁아지면서 가격은 계속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미리미리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또 가격이 또 굉장히 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도 일시불로 페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나중에 일 닥치고 하면 그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반면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또 커다란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으로 아이들이 쓰면 돼 하고 이 묘지 준비를 이제 밀어 놓으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장례를 모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망진단서가 나오면은요. 그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생명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그 준비를 첨부를 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돈이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한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묘지는 반드시 그런 생명보험 증서로 대신 묘지를 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장례 비용이나 이렇게 장례식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보험 증서로 증서를 갖다 주시면은 생명보험 증서를 잡고 돈을 이제 이렇게 중간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미리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10%나 15% 그 수수료가 따라 붙기 때문에 장례 비용이 2만 불이다 그러면은 2만 불 플러스 이제 2천 불에서 이제 3천 불의 그 수수료를 떼고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한 생명보험 증서에서 이제 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묘지는 그런 증서로 대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일시불로 다 페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묘지를 준비하실 때 그런 이제 너무 급하니까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걸로 되시는 줄 알고 이제 묘지도 1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으면 묘지도 뭐 5만 불짜리 사시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 증서를 대신 거기서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고 그거를 원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생명보험 증서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빌려서 미리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그분이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을 들으시려면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데다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지출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례식도 이제 뭐 20년, 25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요, 정말 몇천 불 안 냈어요. 관도 좋은 거에다가 정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 준비 또 특히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요,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도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기록도 다 해놓으시고 또 만일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일이 생겼을 때 많은 그 정신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장래에 관한 그런 궁금하신 것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310-521-4306번입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시는 길은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 110번 프리웨이에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에서 내리시면은요, 이스트 쪽으로 가시다 보시면 웨스턴 애브뉴가 나옵니다. 그 웨스턴 애브뉴에서 사우스 쪽으로 한 신호등 5개 정도 지나시면은요, 웨스턴과 그린힐스 드라이브, 웨스턴 길에 그 언덕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 연락 주시고요. 또 오시면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투어도 해드리고 또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4년 후에 완성 예정인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요. 벌써 4차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4차 분양인데도 벌써 50% 이상 자리가 벌써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고 또 가격도 부담 없이 페이먼트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매일 늘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잘 묘지가 좋고, 참 장소도 좋고, 이렇게 많이 할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선뜻 시간 내기도 그러시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시다 보면은요, 묘지 가격이 이제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5,000불 했다가, 17,000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먼 미래를 위한 이런 준비를 한국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가족을 위한 대대 3대째 이렇게 가족을 위한 선산을 많이 준비들 하시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들도 단촐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묘지라든가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경험도 없고 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인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장래에 관한 그런 많은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쓰실 그런 장례 장지라든가 이런 준비는 부모님 스스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2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또 굉장히 효자 효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며느님이나 또 사위분들,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일이 상을 당하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주위에 이제 리서치 해가지고 뭐 신문이라든가 또 주위 교회에서 이런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갖고 계신 그런 묘지를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잘 그 장소를 가보지도 않고 이제 장례식 당일날 하관을 하실 때 막상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많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쾌한 유가족 측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 묘지자리라는 것은 영원한 그 쉼의 안식처 그 집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그냥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분 거 한 기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한쪽 배우자가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묘지가 이렇게 합장이 불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묘지에는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쓰고 계시는 그런 전화, 핸드폰 이런 것도 이제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께서 20년 전, 30년 전에 묘지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진 항목이 무엇이 있는가, 또 묘지만 사셨으면 묘지에 들어가는 그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비석 설치비, 비석 관리비, 꽃병 이런 등등 다양한 부수적인 것들 품목도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기록을 정확하게 또 그런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기록을 어디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어 놓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그 개인 기록 법적인 서류 절차 같은 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자고요.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한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안에는 상세하게 저에 대한 그 모든 중요한 인포메이션, 제가 죽었을 때 꼭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한 권씩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요. 또 그 노트북을 갖고만 계시고 기록을 안 해놓으신다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빈 노트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노트북을 드리기 전에 꼭 여쭤봐요. 제가 이 노트북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은 자신 있게 네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선뜻 드려요. 그런데 이제 머뭇거리시고 그냥 노트북만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 이유는 제가 한 20년 전에요. 묘지를 사시면서 그 책자를 물론 이제 이 책자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그 책자에는 그 편지지도 들어 있어요. 이제 편지도 따로 이제 쓰시지 않게끔 편지지도 들어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묘지를 하시는 분들께 이 책자를 한 권씩 논아드렸는데 그분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조 마리아 해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소셜 번호도 찾아야 되고 뭐 책상 서랍을 막 뒤지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신상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노트북을 딱 찾아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그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제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만 이렇게 딱 있고 아무것도 안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망감 속에서 이거를 적어놓지 않으시면 무용지물로 정말 자녀들에게 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장례식 장의사가 어디인가, 또 묘지 준비는 어디에 돼 있는가, 랏 번호는 어디에 있는가, 또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는가 등등 친구들의 연락처, 응급상황 연락처, 또 의사선생님 전화번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중요한 정보 기록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책자를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미 묘지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노트북 안에 내가 준비한 묘지는 어느 묘지고, 또 랏 번호, 그 스페이스 번호는 어디 있고, 또 아니면 화장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납골당 위치, 또 납골당의 번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 놓으시면 막상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노트북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시고, 또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편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만 이런 준비를 딱 해놓으시면은 준비 끝.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그 4차 분양하는 묘지 정말 15%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15% 그런 할인 혜택도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요. 그 페이먼이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 날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4불 50전씩이에요. 부부가 하면 9불씩. 그래서 9불씩 3, 9, 27, 270불씩. 그렇게 저금을 하루에 4불 50전씩 저금을 해 놓으시면은요. 모든 준비가 묘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또 금방 지났네요.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런 궁금하신 점들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 이것으로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조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한 가난한 누이는 할 수 없이 미군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신병을 치료케 했지요. 차츰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오빠는 교회를 나오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다니는 교회의 한 신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금방 온 교인들에게 퍼졌으며 결국 오빠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오빠는 동생의 몸을 담보로 내 병이 나았다니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몸까지 팔아 오빠의 생명을 살렸는데 이제 오빠가 없는 세상 무엇이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가난한 누이도 오빠를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두 시신을 앞에 둔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 저에게 이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떼를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돌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 때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서로 감싸주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처럼 내 허물도 큼을 알고 타인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설령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꼭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고운 마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